그 애정 결핍이 그렇게 심해지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뭔가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타나겠죠. 에고가 그 에너지를 자기의 보존 수단으로 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에너지를 그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을, 에너지를 이렇게 심잖아요. 심게 되면 그 에너지로 에고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쌓여진 응어리가 욕구, 욕망이라는 걸로 표현은 되기는 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고 뭔가 창조하는 그 능력은 그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삶이 만들어져요. 물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삶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정서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욕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과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생각과 마음은요, 주변에서 오는, 물론 뭐 내면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도 있지만 주로 우리는 시각적으로 밖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면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기란 상당히 힘든데요. 주로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 자극은 뭘까요? 여러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구조적인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본인의 그런 감정에 대한, 내면에서의 그런 울림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겠어요. 그 중심에는요, 욕망, 욕구가 인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큰 정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욕구, 욕망, 탐욕, 탐심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하에 둘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규명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한결 가벼워지면서 에너지가 빠지면서요, 그 세계관에, 그 에너지의 영향 아래에서 놓이지 않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자기가, 여러분이 수행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욕망과 욕구는 이 세상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도 큰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욕망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뭔가 성취해낼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역할도 욕망과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도 중요한 정서적인 상태, 감정임에는 분명은 하긴 하지만 지금은 여기는 마음 수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수행,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욕망과 욕구라는 관점에서 깊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과 욕구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 뿌리부터 들어가게 된다면 육신을 받았을 때부터 욕망과 욕구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육신을 받음과 동시에 영과 혼이 육신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육신을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를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요구해야 되겠죠. 갈망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일단 두 번째로 미루고요. 그건 육신을, 그 누구나 다 육신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의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귀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육신을 받음과 동시에 또 뭐가 생기냐면요, 결핍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결핍. 다 평균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들러가 얘기했던 장자로 태어났어요. 남자아이, 장손으로 태어났어. 또 여자로 태어났어. 다음에
딸 해서 아들로 태어났어. 아니면 그 중간에 딸로 태어났어. 이랬을 때 뭔가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아들을 원했는데, 장손을 원했는데, 자기는 딸이란 말이야. 사녀, 오남 중에 뭐 넷째나 셋째,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랄까, 마음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거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애정결핍은 더 심해지겠죠. 그 애정결핍이 그렇게 심해지면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뭔가 그거를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뭐냐? 나는 예를 들어서예요. 뭐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는 중간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자아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남동생 쟤만 사랑받고 나는 거의 뭐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교육도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대로 가져야 될 것을 못 갖게 하고, 놀지 못하게 하고, 뭐가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제적인 사정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조건이 그거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근저에는 그게 있어요. 목표가 사랑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라는 게 갈망으로서 이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무의식의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스탠스를 취할 거야, 이런 입장을 취할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의 그 기록이, 그 자세가,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났을 때 외부적인 피드백이, 외부적인 자극이 이거와 잘 조화롭게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려져서 이렇게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중간치기, 셋째라고 합시다. 그 중간치기 셋째 입장에서는 결핍을 이미 전제로 깔고 있고 욕망이 올라오는데, 자기의 상태와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기록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발현이 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사람들이랑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에서 직장 상사가 사람에게, 셋째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기록의 상태 여하에 따라서 그 직장 상사의 말이 반감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차별받는다라고 투사와 또 뭐 전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또 좋게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하튼 결핍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괴롭거든요. 그거를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상당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가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무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가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누구는 셋째로, 맨 마지막 동생이 남자아이를 바랬던 집안에 셋째로 태어났으면 그 조건과 상황은 다 다르겠죠. 느껴지는 것들도 다 다르겠죠. 이렇듯이 욕망과 욕구는 바로 결핍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결핍을 채우려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척 노력을 해요. 암암리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다가 다 집중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에너지들을 갖다가 다 쏟아붓게 되죠. 왜냐하면은 에고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좋게 얘기하면 동기부여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에 중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중독이 돼 버렸어요. 그 중독의 그 바탕에는 이론적으로 완벽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 욕구라는 것에 이 올가미에 한번 걸리게 되면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고 어려운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이 들죠.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성부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명시를 해뒀죠. 성불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 중에는 탐심이다, 욕망, 욕구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냥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럼 자명해졌죠. 그래서 욕망이란과 욕구라는 거를 잘 알아차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참 알아차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몸은요, 몸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먹어야 되고, 쉴 곳이 필요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요. 또 배설도 해야 되잖아요. 또 자야 되고.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줘야만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요즘에는 물질적인 이 시대에는 이것 기본적인 것만 갖고서도 해결이 안 되죠. 자동차도 필요하고, 명품 가방도 필요하고, 또 얼리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무슨 디바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시청각을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좋은 곳에 여행도 가야 되고, 좋은 문화를 또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 이런 욕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 사랑받는다라고 그렇게 더 느낍니다. SNS만 보더라도요, 거기에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슬픔이 없는 세상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거기야말로 진짜 파라다이스죠. 천국입니다. 이렇듯이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괜히 잣대만 더 높아지게 되고 위시리스트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느껴요. 표면적인 생각도 그렇고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그 마음 또한 표면적인 생각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많이 또 괴리 때문에 머리의 생각과 또 가슴의 생각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충돌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여하튼 자기가 괴롭다라고 하는 거는요, 외부 세계와 자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뜻인 거고, 외부뿐만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요. 욕구, 욕망이요, 이게 너무 가다 보면요, 이 정신적으로도요, 멘탈적으로 뭔가 왜곡을 시키고 변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왜곡과 변형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갖게 됩니다. 결핍으로 인한 그런 애정 결핍이 이러이래야만 해라고 하는 정신적인 왜곡으로 여러분이 그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의심하는 마음들요.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의심하는 마음, 이런 의구심, 의문,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똑같이 대접을 해줘도 이제 그 마음이 커지게 되면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차별해? 아니, 똑같이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여자라고 깔보는 거야? 막내라고 무시하는 거야? 돈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분리해서, 왜곡해서, 비틀어서 상황을 인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좀 문제점을 안게 돼요. 이게 곧 왜곡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그 중심에는 욕구, 욕망의 그 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바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근저에는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그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욕망이라는 그 세계관에, 욕구라는 세계관의 매트릭스에 빠지면요,
빠지게 되면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귀한 것들을 그걸로 그냥 허비하게 돼요. 마치 아무 이득이 없는 노력을 하는 것과 같죠. 뭐 군대에서 얘기하는 구멍 파서 다시 구멍 메우는 거, 삽질이라고 하죠. 네, 삽질. 그냥 헛방을 하게 돼요. 헛날개짓, 헛오리발짓. 뭐 오리발이라고 하면 앞으로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에서만 오리발이라고 하면은 정말 에너지 낭비인 거죠. 이게 허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인생은 100년인데 거의 100년 다 쓰고서 살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아, 인생 헛방이구나 라고. 아, 여기다가 내가 모든 것들을 사랑받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다가 투여를 했는데 이게 공수래구나,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구나, 교훈이 없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버리는 순간이 정말 허탈한 순간인 거죠. 그거는 뭐 뭡니까? 자동차 뒤에 쫓아가다 보면 자동차 그 뒷유리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번 생에 나는 틀렸어, 뭐 난 늦었어, 너 먼저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듯이 그렇게 인지가 돼버리면 정말 허망한 거예요. 이 육신, 이 귀하게 받은 이 육신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과 같죠. 다음 생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반복적인 삶인 거죠. 내세 또 그런 삶을 또 살게 된답니다. 또 살게 되면은 언제까지요? 그 순간이 가치 없는 거구나, 그런 에너지에 빠져서 내가 허우적대는 게 가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때까지 그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슬픈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와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에 둘 것이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여러 가지 그 몸 안에 있는 그 차크라 구조를 딱 봤을 때 욕구와 욕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에너지 센터는요, 여기 세 번째, 여기 명치와 배꼽 사이에 있는 이 에너지, 여기를 이제 세 번째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라고 부릅니다. 요 안에 에고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요 태양신경총 자리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결핍에 따른 욕구와 욕망이 표현되는 곳, 창조되는 곳, 뭔가 만들어내요. 액션을 취할 수 있고, 이 자리가 요쪽 이 태양신경총 자리인데 여기에 에고가 살아요. 근데 요거를 아까도 그 욕망과 욕구를 부추기는 게 에고죠. 이 에고는 에너지 덩어리고, 이 에너지 덩어리는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요? 욕구와 욕망의 에너지는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기운 자체가, 욕망과 욕구는 뭔가 뻗치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뻗어나간답니다. 뭔가 형태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 기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기운, 양의 기운을 의미해요. 뭔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고 싶다, 뭔가 의도와 있고 의지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의도와 의지에 있는 그 느낌이 삶을 만들어내고 자기 삶을 창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나는 사랑받고 싶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욕구죠, 욕망이죠. 뭔가 창조해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양의 기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거 양의 기운 자체가 이미, 음의 기운은 뭔가 품으려고 하고 바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물 같은 마음이라고요. 수용성이 강하고. 근데 양의 기운은 뭔가 뻗치고 형태를 규명을 짓고 경계를 이렇게 나눈다고 할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들게끔 하죠. 이게 곧 에고의 작용인데, 그렇다고 모든 양의 기운이 다 에고의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에고가 그 에너지를 자기의 보존 수단으로 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기 에너지를
그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식과 의식을, 에너지를 이렇게 심잖아요. 심게 되면 그 에너지로 에고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에고는 청산의 대상임과 동시에 또 다른 나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예요. 에고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전 영상들을 쭉 보다 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셨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그 충동질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밖에는 없는 거죠. 갈등의 고리,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회, 사람과 여러분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세진단 말이에요. 순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높아지게 되면 에고가 살 수가 있죠. 그 에너지를 계속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신경총 자리에 틀어지고 있는 그 에고를 정화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 정화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그 아픔이에요. 내면에 있는 조상님들의 아픔이었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었던 거죠. 그 아픔을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그걸 보고 풀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셋째, 막내가 아들, 자기는 막내를 낳기 위한 세 번째 단계였던 거죠. 징검다리. 그 셋째 그 마음 입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잘 정화 작업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내가 셋째라고 하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했고, 더군다나 또 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응어리만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 쌓여진 응어리가 욕구, 욕망이라는 걸로 표현은 되기는 했지만 그 행동을 만들어내고 뭔가 창조하는 그 능력은 그 세 번째 에너지 센터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삶이 만들어져요. 정말 뭔가 실행력이 있고 뭔가 물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에너지가 강한 에너지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삶이 창조가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차크라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을 캐내고 얘의 응어리를 풀어줬을 때 그 에너지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래 욕망이라고 하는 그 욕구를 자기의 통제하에 둘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건설적으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치 이게 마음이 안 땡겨. 이미 스스로 구족이 되어 있고 이미 사랑이 받은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 따위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풍족함이랄까? 자기 완성에 모든 에너지를 투여할 그런 마음과 그런 정신과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올라와요. 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뜻은 애정결핍이 작아졌다. 한마디로 그 무의식에 있는 믿음이 바뀌었다. 어떠한 에너지에 딸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